그 영광이 온 땅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물러내니
주고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지를 지키며 예성도를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간절히 마음으로 참회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의 공로로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은혜의 영광과 찬양을 드려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시간 은혜가 충만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가정마다 걱정이 물러나고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는 문제가 해결되게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동산 신창동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에는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와 행복이 충만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까지 주님의 이름을 전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전도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시간과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주동삼을 실천하며 행동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지혜를 주시며 국민에게 헌신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단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시며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사역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주님이 항상 돌보아 주시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두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좋은 소식으로 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위에도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정과 모든 일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시는 날까지 주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복으로 갚아주시고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찬팀의 찬양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 중에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장마철 우중에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실린 기도를 들으시고 정성 다한 찬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마귀의 자식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대한민국 서울 시민으로 여기 살아도 동시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부터 7장을 통해서 천국 시민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을 다시 요약해 보면 천국 시민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 일을 힘써야 된다. 첫째가 구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며 섬기며 도와주며 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구제하든 기도를 하든 그걸 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내려다보시니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고 기도한 것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는 오른손에 했던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 사람 많은 데서 기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 하지 말고 골방 들어가라. 그리고 그 골방도 문 닫고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셨다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갚아주심을 믿기에 우리가 남모르게 봉사하고 섬기며 헌금하고 구제하며 기도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여러분 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9절의 맨 처음에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기도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유의해야 될 말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헬라어의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은 현재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명령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해도 언제 해야 되느냐? 거기 말씀 보니까 언제 명령형이라고 그랬어요? 현재 명령형. 그죠?
현재 명령이요. 기도해도 다음에 할래, 시간 나면 할래, 기도할 때가 오겠지, 그때 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새벽기도 많이 했어, 산기도 많이 했지, 나 금식기도 많이 했어, 그런 사람이라도 지금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아직까지 그렇게 기도 생활을 못했어, 그런 사람이라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현재 지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천국 시민이라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미루지 말고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그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현재 명령형으로 말씀하셨다 하는 걸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거기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렇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이렇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1번과 2번으로 설명할 텐데 1번이 맞는 말인지 2번이 맞는 말인지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해야 된다, 이게 1번. 2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바 뜻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참고 삼아 기도하라는 기도의 모델이다. 여러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제 귀에는 1번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2번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걸 정확히 알려면은 8절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말이 원인이 되어 바로 9절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8절은 무슨 말씀이냐?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알고 의미도 모르고 반복해서 계속 중언부언해서 기도하지만 너희는 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기도 가르쳐 줄 테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대로 하라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모델을 삼아서 그것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은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계속 해야 되지요.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그걸 표준 삼아서 내 기도할 때도 그 정신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 뭘까? 여러분, 한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여러분 어디에도 있지요? 어디에 있어요? 찬송가 표지 안쪽에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학습 세례 문답할 때 어떤 사람에게 주기도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하고 물었는데 의외로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요, 찬송가 표지 안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기는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문은 찬송가 여기 표지 안쪽에 있어야 될 게 아니고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편리하도록 찬송가 표지 안쪽에다가 옮겨 적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말하죠?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줄임말인데,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 그런 뜻이지요. 그렇죠? 자, 주기도문은 뭐라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우리가 예배의 끝은 축도로 끝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예배가 아닌 모임의 마무리는 대부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기도문으로 마치지요.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고 마칠 때도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이렇게 하지요. 우리 회의하고 마칠 때도 역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여러 번 수없이 해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암송하기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지요. 암송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 모임을 인도하면서 이 주기도문 할 때에도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암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주기도문은 애워서 반복해서 암송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야 돼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합시다. 다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한번 따라 합시다. 다 같이 주기도문 암송합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암송하는 것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용을 알지 못하면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마무리해야 되니까 다 같이 외우고 마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기도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지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하느니라 하시면서 기도의 시작을 알려준 거예요. 보세요. 기도의 시작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여가 뭐예요?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가장 먼저 내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을 먼저 불러야 돼요. 장로님 건강하셨죠? 제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장로님들 여러 분 계시잖아요. 김 장로님 오늘 권사님하고 앞자리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시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장로님 그러니까 최 장로님을 상대로 해서 지금 말 시작하는지 강 장로님을 대상으로 지금 대화를 시작하려는지 정 장로님을 지금 부르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김 장로님 이렇게 부르니까 목사님이 우리 김 장로님하고 대화 시작하시구나 이게 특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도 저를 보시고 저도 장로님을 보고 이렇게 대화하듯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 시작할 때는 누구를 먼저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 그러면 돼요. 하나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의미를 거기다가 덧붙이고 싶으면 거기다 덧붙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나는 자녀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싶어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럴 때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지 기도의 첫 시작은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불러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시작하는 기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데 자 여기 보니까 어디에 계신 그래서요?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어디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그래서요? 우리 아버지. 이거는 대표해서 기도할 때, 여러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할 때, 올 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기도라면은 나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대표하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부를 때 누구 하나님이요 그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공통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기도할 때는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해야 되고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입니다. 하나님을 불렀으면은 이제 기도 내용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자,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부르고 나서 하는 것이 무엇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며 그래서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여기서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냐면은 앞에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의 사람들 속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지요. 어떻게 해서 알려지기를 원하느냐? 그 내면에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진실하게 살아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본이 되게 살아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어떤 욕심을 먼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먼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에 관한 기도인데 뭐가 임하시오며 그래서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나라는 뭐냐면요. 영어로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할 때 말하는 여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지금 이루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다른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그 나라가 어서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기도입니다. 그 다음 기도는 뭐냐? 11절인데요. 이거는 이제 나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자,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해야 될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뭘 주시옵고 그래서요? 양식을. 여러분,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양식이에요. 먹고 사는 거예요. 배고프면 못 살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하나님에게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근데 이 양식은 두 가지 양식이지요.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도 두 가지예요. 육신을 가졌으니 먹을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야 되고, 영혼을 가졌으니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든 두 가지 양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두 가지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내가 수고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애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 주세요. 양식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남에게 손 벌리며 살지 않도록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세요 라고 경제활동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11절의 말씀 보니까 양식을 구하기는 구해도 어떤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가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필요한 그 양식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 벌어서 1년 살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여요. 한 번 기도해가지고 열흘 살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해요. 오늘 필요한 양식은 오늘 구하며 살고, 내일 필요한 양식은 내일 구하며 살고, 이 말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할 때 보세요. 여러분,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은요,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그냥 모래만 있어요. 산이 있어도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바위만 있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일도 아니고 4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양식을 그만큼 짊어지고 나와서 그것 먹고 굶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서 굶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굶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주셨어요? 새벽마다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는 것은 내가 내려줄 테니 거두는 것은 너네들이 가서 거두어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두어도 매일 거두라고 하세요. 매일. 이게 일용한 양식이에요. 근데 거두러 가다가 꾀가 나잖아요. 아이고, 나 내일은 안 나올래. 이왕에 오늘 나온 김에 이틀분 거두 갖고 갈래. 그래서 자기 양보다도 더 많이 거두 가지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딱 지나고 나니까 그 이튿날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먹을 수 없었어요. 벌레가 나서 썩어서 냄새 나서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이 거두었어도 또 그 이튿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이틀분, 사흘분 거둔 것은 헛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하루 벌어서 열흘 사는 게 아니고 1년 벌어서 평생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지요. 하루 벌어서 평생 먹고 살려고 수작 부리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남을 속여야 되지요. 그러려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지요. 그래야 하려니까 남의 것을 횡령하고 여러분 나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비극적인 문제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일 우리에게 또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있는 것으로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있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을 구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기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쭉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너무 배불러도 문제예요. 그죠?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또 너무 없으면 또 그것도 문제예요.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여러분들에게 만일에 100억이 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안 나오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 돈 쓰러 가야 되잖아요. 애걸복걸 복 달라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사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잠언서 기자는 내가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를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은 무엇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환경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 못하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주어줘도 감사 못할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이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혹 가난해도 문제예요.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 모르는 동기간들에게 손벌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래.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욕심 많이 부리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마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 수 있는 여건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애우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애우면 안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더 하나님과 소통하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기도예요. 마지막에 말씀 보니까 죄를 뭐하여 주시옵고 그래서요? 사하여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 시민들이지요. 이제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가 짓는 죄가 있지 않아요? 미워하는 죄, 시기하고 질투한 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죄, 믿지 않고 의심한 죄,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이 있지요. 그 죄를 우리가 지을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소통돼요. 응답돼요. 하나님께 주실 때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가 원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고, 그래서 다시 또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죄를 지으면은요, 수도꼭지에 이물질 끼어서 수원지에 물이 가득해도 틀어도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천국에 가득 차 있어도 죄가 가로막아서 우리에게 응답도 복도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해서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거기 앞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줘야 돼요? 사여주며 살해야 돼요. 용서해주며 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죄 지을 수 있어요. 내가 남편에게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아내에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부모에게 죄를 질 수도 있고 자녀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친구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교인들에게,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마음 서운하게 하고 상처 주고 또 죄를 지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의 죄도 허물도 실수도 용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용서 안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김 집사 잘못한 것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일에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의 죄 용서하지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 한다고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내가 맺힌 것을 풀 때 하늘에 있는 것도 내게 맺혀 있는 것이 있다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예요.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매면 하늘에서도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고, 주기도문은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해 달라고만 하니 하나님께 답답하신 거예요. 너도 좀 용서해 줘봐. 그럼 나도 더 용서해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이 부분 할 때마다 그래,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었구나, 내가 아직도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한 사람이 있었구나 생각날 때마다 그 기도 딱 끊고,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풉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죄악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세 번째죠. 첫 번째는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고, 세 번째 기도는 뭔가 우리를 무엇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요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어디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요?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믿어서 천국 시민 된 사람에게도 이 세상 사는 한 시험 들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참 많습니다. 시험 들 일.
여러분, 악에 물들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고 내 힘으로 이것을 시험 들지 않게 할 수 있다면은 뭐 그런 기도 안 해도 되지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 들지 않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관계에서라도 저 시험 들지 않게 지켜주세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악에 물들지 않도록 저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런 마음으로 주기도문 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할 때 어디를 가든지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서 뭘 보든지 그런 악에 물들지 않도록 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래서 주기도문의 이 내용들이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악에서 물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동시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우천의 더운 날씨에도 공예배 모이기를 더 열심히 힘써서 말씀 보고 들을 때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기도문 내용인데요, 13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고 아멘하고 마치는 건데,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여기에 가로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말씀들은 다 없는데 여기에만 가로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왜 가로를 쳤을까 하는 거지요. 이것은 성경을 정경화하는 그 과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원본은 한 권이거든요. 근데 한 권이었을 때 이걸 옆에 사람들이 좀 빌려달라고 해서 이거를 다 적습니다. 필사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는 것처럼 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달라고 하니까 또 빌려줘서 저 사람도 필사하고, 여러 번 이렇게 빌려주다 보니까 이 원본이 나도 이 시간에 봐야 되는데 빌려줄 수 없겠다 싶을 때는 내가 지금 이거 봐야 되니까 이걸 보고 베낀 그 사람 거 가져다가 베껴. 그래서 원본을 베낀 것을 보고 또 베끼고 베낀 것을 보고 또 베끼고 이래요. 그래서 그걸 사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본을 뺏긴 것을 1사본, 그 다음에 1사본을 보고 뺏긴 것을 또 2사본, 그래서 1-1, 1-2, 1-2, 1-3, 1, 2-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본들이 많이 이렇게 퍼지게 됐죠. 지금처럼 뭐 인쇄술이 발달됐다면 인쇄해가지고 한 곳씩 나눠 가지면 되는데 그러지 않던 시대에는 전부 썼잖아요. 그래서 필사본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원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을 이제 완성하고 하려고 필사본들을 다 가져다가 대조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사본도 뭐 다 똑같다 할 때는 그건 정확하다, 원본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지 해서 아무 어떤 표시 없이 그냥 이렇게 다 기록했는데, 사본이 만일에 10개라면 5개 사본에는 이 부분이 있고 5개 사본에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말을 넣어야 될까 빼야 될까 할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넣자니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성경 속에 넣는 것 같은 부담이 있고, 빼자니 있는 말씀을 뺀 것처럼 돼서 부담이 되고, 그럴 바에는 표시해서 기록은 하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기에 가로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맨 마무리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부분은 그래서 가로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부분을 기도할 때
전에 우리 개역 성경을 사용했을 때의 바로 이 주기도문하고 지금은 개정 개역 성경에서 이후로 주기도문 할 때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맨 앞에 뭐가 빠졌어요? 대개가 빠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빠진 것이 어감상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뺀 건데 의미 내용상으로는 들어가야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본에는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는 호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호티를 영어로 번역하면 비코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는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할 때는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티, 대개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로 양식을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이런 기도했는데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위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기를 위해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은 많이 빠져버리고 뒷전으로 가고 그저 내 건강하기를, 내 자식 잘 되기를, 돈 많이 벌기를, 세상권 많은 것을 갖기를, 그런 것에 90% 이상 우리가 할애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기도가 가급적이면은 주님의 기도 정신에 부합하도록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도 모르고 이 뜻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어떠한 순서 마무리 짓는 수단으로 주기도문 암송합시다 하듯 반복해서 하면 그런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중언 부언 기도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짧게 주기도문 강해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하지만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한번 주기도문 전체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지요? 그죠? 하나님께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반드시 부르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안 부르고 기도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은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으로 마치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이 주기도문의 정신,
기억하셔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런 목적으로 또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천국 시민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바로 지금 오늘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마철 우중에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하나님의 전에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모하여 찾아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깊은 의미도 모르고 암송하듯 반복했던 주기도문에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상달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은혜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감사합니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성 주 앞에 난 나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은 근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아 주
기도하는 그 시간 그대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내 제게 조용한 낭요 피하여 빛나는 소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리 대고로 은고를 보여주셨네. 우리 엄남용 청년이 휴가 나왔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됨을 환영합니다. 우리 저쪽에 있는데 우리 엄남용 청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광고 드립니다. 오늘 또 주보에 성경 완독자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어제까지 327분이 성경을 완독하셨습니다. 우리 손청자 권사님 외에 여러분이 성경 완독하셨는데 수고들 하셨습니다. 읽으시면서 받은 은혜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약속한 거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 읽으시고 읽고 계시는 분들 또 열심히 읽으셔서 반드시 금년에 천독 완독자의 이름에 내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일 설교 5분으로 요약을 해서 카톡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서로 공유해서 은혜를 나누시고 또 결석자들 우리 예비 신자들도 함께 보고 은혜 받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출입하시면서 QR 코드를 아마 찍으셨을 텐데 처음이라 조금은 불편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염려되는 바도 없지 않을 거예요. 우리 종전에 출석카드 사용으로 출석자 파악은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었으나 방역당국의 요청이 있어서 방역당국의 협조에 응하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QR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QR코드가 아니고요. 정부에서 만든 코드에 대면 어쨌든 그쪽으로 전달되고 그 정보는 뭐 방역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달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제작한 QR코드는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컴퓨터상에 출석자 체크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전혀 없다 생각하시고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익숙치 않아도 한두 번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시대가 자꾸 이렇게 변해가니까 또 변한 시대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 되겠죠. 한번 하면은 익숙해질 겁니다. 우리 주동삼 가정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주동삼 가정예배 소요리 문답 우리가 이렇게 가정예배 형식으로 만들어서 매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는 가정들 잘 하십니다. 혹 아직 참여하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꼭 시작하시고 가족이 없으면 혼자라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역수칙은 우리가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단한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됩니다. 불편해도 일상되어 지키다 보면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코로나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비대면 교육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미디어 팀을 조직하게 됐습니다. 팀장은 교육위원장, 지도는 김창성, 윤지연 전사님, 팀원은 각 교육부서 담당 사역자들과 엔지니어 부분에 이중규 집사님, 오연숙 집사님, 고관성 성도님, 진원천 청년, 박진배 청년, 그리고 영상 편집하는 일에 이하나 청년, 김희수, 박연수 청년이 수고하시겠고요. 영상 지원팀으로 김인양 성도 외에 여러분 또 지원하시면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고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일에 일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축하하고요. 받은 은사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순희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석기봉 집사님의 아들 우리 동아와 지섭이 친구인데 자전거 타다가 차하고 접촉이 있어서 지금 동아는 퇴원했고 친구는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요한 심예은 성도 아들 1호의 돌을 맞이해서 화분 봉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0의 1조 강한범 장로님 외에 여러분이 10의 1조 드렸습니다. 이항진 권사님 외에 여러분이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정구상 집사님, 조명숙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더불어 살아가기 헌금 드렸습니다. 장명웅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만나 나눔 또 후원금 드리셨습니다. 권금주 집사님 늘 동행하심 감사하며 생일 감사드립니다. 이문경 집사님 생일 축하하고요. 한기 성도님, 한별, 한재혁 청년까지 생일 헌금 드립니다. 박재원 집사님, 엄복선 집사님 생일 맞아 감사합니다. 김승한 집사님, 권영자 권사님, 막내 손녀 서연이 생일 감사합니다. 신광식 석진 집사님, 채윤이 다리 치료 과정에 함께 해주시고 이상 없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전남순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수술 잘 받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남영 성도 청년, 저희 기도에 응답 내려주심 감사합니다. 박향자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셨네요.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사는데 그걸 인정하고 감사해서 소득의 열의 하나 11조를 축복의 씨앗으로 심고 여러 가지 감사할 일 그냥 지나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에 감사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에 동참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천사 나눔터에 동참합니다. 또한 아버지 기도에 아버지 증거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금식 기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성 싣고 믿음 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 두고 아버지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오며 마음껏 하나님 영광 돌며 살 수 있도록 심령에는 은혜 충만, 생활에는 형통과 물질 충만, 그리고 아버지 육신적으로는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어린 학생도 기억하시고 우리 권사님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이성재 집사님 퇴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어서 깨끗하게 건강 회복하여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물에 축복해 주시는 자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니 서구 도미 우리 배민철 이상경 성도님 우리 아들 우리 친율입니다. 돌 됐어요? 200일? 200일이 됐다네요. 우리 아이들은 100일 차이가 상당한 것 같아요. 어른 같네요. 진율아, 축하해. 건강하게 잘 자라. 예, 우리 처음으로 교회 출석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헌화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배민철 이상경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귀한 가정에 자녀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며 소희로도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중에 우리 진율이도 이렇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이제까지도 질병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아버지 일평생 우리 귀한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경쟁 많은 세상에서 머리가 되지 않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질병 많은 세상에서 건강케 하시며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건한 자녀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을 받아서 양육하는 부모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잘 키워서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복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큰 일꾼 되어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내 식구에게 하늘문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키시고 복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헌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축복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출산 축하금 드립니다. 예, 감사해요. 예, 잘 가. 예.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과 축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앞뒤 사람을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생일 맞이하신 분을 사랑해요. 휴가 나온 우리 엄남영 청년 축복합니다. 뽀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실 귀한 꿈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이루려고 공부하고 수고하고 근무하고 살림하고 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꿈 이루어 영광을 돌렸는데 아직 가슴에 몰고 있는 마음의 소원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고쳐 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교우들 어디를 가든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시어서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좋은 일 많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 시민답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바르게 기도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교우들 위해, 자녀들 위해, 생업 위해, 우리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